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두 손 들어 찬양드리며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올해의 마지막 말씀은 바울의 최후 진술과 고백,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는 이 승리의 선포,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한 작품이 떠오릅니다. 바로 벨기에 여류 작가 위다 여사가 썼던 뉘른베르크의 난로라는 그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위다 작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폴란드에서 개를 썼던 바로 그 여성 작가를 말합니다. 그 뉘른베르크의 난로, 이 글이 왜 떠오르냐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9살 먹은 아우구스트라는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14명의 둘째 아이 9살인데 그의 아버지는 소금 가마를 이끄는 하나의 노동자였고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금 가마를 다투는 일꾼이니까 많은 소득이 없었겠지요. 집안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 가난한 집안에 즐거운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14매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 그 집 중앙에 큰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뉘른베르크의 난로인데 이 난로의 크기가 바로 2m 10cm라는 큰 높이 있는 바로 난로였습니다. 도자기 난로인데, 그런데 이 난로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왕가에서 만든 최고의 명작인데 전쟁을 통해서 이 난로가 소실되었고 행방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데 소년의 그 할아버지가 집을 재건축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미 역사가 오래 갔으니까 주인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 할아버님이 이 난로를 집을 갖고 와서 집 안에 세우고 겨울엔 불도 때우기도 하고 온 식구에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난로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 꼬마애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구스 소년이 학교에서 와고 보니까 난로가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아버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베르크에 있는 왕이 이거를 알아서 소문했고 이걸 사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차에 옮겨서 먼 도시에 옮겨가면 이걸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울면서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아이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 꼬마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뉘른베르크 난로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몰래 집을 나와서 열차의 실을 난로가 있는 그 난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밤에 일꾼이 난로를 옮겼단 말이죠. 열차에 옮긴 난로 속에 들어간 아우구스트는 정말 오랜 시간을 흘러가서 한 마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소유자였던 왕이 난로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 소리가 나오거든요. 놀래서 내용을 알아볼 때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용서해달라고. 이건 내가 평생 못 버릴 난로인데 왕 곁에 왔으니까 제가 소원이 있다고. 다른 거 원치 않으니까 난로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이 감동을 느껴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떤 꿈이 있냐? 저는 루벤스가도 화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21살 때까지 화가 되면 내가 난로 돌려줄게 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난로가 왕의 보물창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꼬마가 들어가 보니까 보물창고 안에 진기명기가 다 있는 거예요. 도자기들, 조각상들, 아름다운 시계들, 여러분들 또 꽃 모양의 장식들, 세계의 진귀한 보석이 다 있는 걸 바라볼 때 꼬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데 진짜 놀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에 12시 종을 땡치니까 보물창고 안에 있던 모든 진기품이 춤을 추는 거예요. 조각상의 장군이 춤을 추고 공주가 춤을 추고 쾌동시계가 나팔을 불고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살아있는 방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바라볼 때 작센의 공주의 상을 했던 그 조각상에 걸어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나하고 춤을 춰, 왈츠를 춰보자고.
보니까 와일드 치기도 하고 누구는 모가트, 누구는 밀어주면서 이게 축제가 된 거예요. 이 소녀는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물들이 진귀한 것들이 춤을 출까 물어봤는데 전부가 아닌 거예요. 구석을 바라보니까 몇 개, 반 정도의 물건들은 보석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궁금했죠. 그래서 작색 공주에 물어본 겁니다. 왜 같은 보석인데 반은 춤을 추고 반은 춤을 추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느냐 물어볼 때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주가 그걸 모르셔요.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진짜 보석이고요, 누워있는 것은 가짜 보석이에요. 가짜는 모조품이라서 영혼이 없어서 마음대로 춤을 추지 못한답니다. 잊지 마세요. 가짜는 춤을 추지 못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작가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가짜가 진짜 흉내내어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은, 가짜 믿음은 오늘 바울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모두가 기뻐 춤을 출 때 춤을 추고 누워있잖아요. 평소에 낮에는 진짜 가짜 구별을 못해서 가짜가 진짜를 받았지만 결정의 밤이 올 때에, 이 땅 끝이 올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짜만 춤을 추지 가짜는 춤을 출 수 없는, 영혼이 없는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 바라보세요. 바울은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 길을 달려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예배를까지 고백했지만 가짜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짜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해요. 가짜는 달려길을 달려가지 못해요. 가짜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다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위다 여사가 목적한 것을 늘 알게 된 거예요. 조그만 프레임을 바꾸면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결정적일 때 진짜가 주오실 때는 춤을 추어 맞이하지만 죽은 자는 오실 때 감격 모르고 죽은 채 누워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걸 느껴봤습니다. 이 바울이 32살 때 있을 만나고 30살에가 충성을 다하여서 지금 마메티안 지하감옥에서 툭생활하고 3개월 후에 오시탄 광장에서 참수를 다 하는데 참수 직전에 남긴 디모데 후서에서 어떤 말씀을 남겨주었습니까? 수많은 고문들, 핍박들, 사망 선고들, 이 마음의 눌림과 고통 속에서 이 바울은 진짜 믿음을 선포하는 걸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자가 되어서 부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니까 삶의 끝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습니다. 내가 참수를 다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길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참이었으니까, 내 믿음은 알레데이아, 진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께 이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가 맡긴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 죽음은 패자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 나는 승자가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죽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죽음을 찬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물창고 안에서 춤을 추는 진기입니까? 진품입니까? 아니면 가짜면서도 진짜 행세하다가 마지막 때 밤이 올 경우에 추모도 누워 있었던 바로 가짜였습니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에 의해 그는 미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후에는 날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배될 것을 고백을 하면서 살아있는 자에게 믿음의 용기를 줬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중요한 문제예요. 싸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구원의 진리를 파기하고 이단을 교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마귀로 이끄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함께 맞설 때 이것이 바로 착한 싸움인 거예요. 악한 싸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리고 시기를 통해서 경쟁자를 모의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더 나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과 양심을 꺾이는 행동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악한 싸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순수하고 막다는 뜻이고요. 악하다는 카카오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독을 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내 싸움은 내 34년간의 모든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싸울 싸움이었고 나의 영광과 부귀의 싸움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싸움을 싸워왔어요? 우리 1년 동안에 모든 싸움 가운데 내 싸움을 분류할 때 내 싸움은 착하고 선한 영적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다고 분노하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러분들 혈기 부리고 나에게 함부로 되었다고 여러분들 그에게 모든 것을 악독을 쏟고 사는 이런 싸움을 살아왔다면 바울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두 아이에게는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감정을 들키지 마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미숙한 자는 분노를 즉시 표현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이런 상함 속에서 오래 이것을 묵혀둡니다. 그래서 묵혀서 이것을 내 인격적 자양을 삼는 거예요. 야, 저 여자의 모습이 참으로 서툴다. 너무도 누추하고 너무 초라하다. 내가 저런 모습을 갖고 살 때에 내가 봐도 초라한 모습인데 이거 주볼 때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고 자기를 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악한 싸움의 전문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버나드 쇼웨이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인간은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보다 죽이는 기술에 더 능숙할까? 이 땅에 사람들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배운 자가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 너무 능숙하잖아요. 많이 배운 자가 사람을 해하는 기술에 너무 탁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버나드 쇼가 봤을 경우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말한 겁니다. 나도 핍박을 받았고 오해받았고 내 사도의 권위를 포기했던 모 교회에 악담이 있었지만 이런 싸움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내 싸움은 오직 하나. 내가 받은 복음이 상처받을까 봐, 진리의 말씀이 거역을 당할까 봐, 그리고 모든 자가 악을 즐거워할까 봐 이걸 막기 위해서 그는 때로 눈물로 매맞음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점잖다. 너무 조용하다. 악한 무리가 교회에 와서 이단씨를 뿌려도 싸울 줄을 모른다. 잘못된 교리 교계를 흔들고 잘못된 신학 흐름이 신학을 오염시켜도 현대 성도는 분개할 줄 모른다.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투력들을. 신학은 뭐죠? 싸운대요. 전투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전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술을 구사하고 무기를 준비해도 전쟁에 패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김을 주신 여호와께서 날 불렀는데 이기는 싸움을 자꾸 회피하고 너무 점잖았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또는 기독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독보자만 쏟고 사는 걸 많이 바라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선한 싸움도 종류가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적과 싸우는 싸움이 있고 내부에 나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외부의 적과는 참 잘 싸웁니다. 잘못된 신천지가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좋았을 경우에 우리 잘 싸운다는 거예요. 외적 싸움에 참 잘 싸우는 우리가 어떤 싸움이 필요하냐면 자기와의 싸움엔 내적 싸움이 실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 외적 싸움이 어려워요? 내적 싸움이 어려워요? 그렇죠. 겸하니까 내적 싸움이 어려운 거. 이거 성경 말씀의 증거리예요. 다윗 바라보실래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이김을 얻었대요. 외적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국가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외부 싸움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 우시아 왕은요, 그 당시 이방 국가 싸울 때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이런데 이런 외부 싸움의 전문가였던 바로 다윗과 우시아 왕과 여러분들 삼손이 언제 망가집니까? 다윗은 내적 싸움인 정력을 못이겨 바스바 취했잖아요. 삼손도 들려 육에 빠져서 여러분들 머리 자림을 당하는 비밀을 고백했잖아요. 우시아 왕도 기만 때문에 성수를 분양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서 외적 싸움의 대가들이 왜 넘어졌느냐, 이것은 저한테 진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영적 약점이 있는지, 그 영적 약점을 내가 충분히 절제와 억제와 통제와 관리할 능력을 키우지 못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높이 섰다가 내 싸움에 실패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침에 잠을 깨면 주께 여쭤보라고요. 내 안에 죽여야 할 육체 요소가 어떤 것이냐고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력들. 우리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들 고백합니까? 내 속에서 쓴뿌리가 성장하는 이런 영적 약점이 있다면 이걸 매일매일 쳐나가는 이런 전지가 안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에 피가 벼를 먹듯이 우리가 삶에 승리할 수밖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악한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 그리고 외적 싸움 물론 내적 싸움에서 충분히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질문이 와요. 그러면 내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 하나로 말해요. 따르겠습니까? 마음은 은혜로 지킴이 아름답고 은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날 통제할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육체의 정력을 억제할 은혜들, 그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소망하는 그 은혜가 마음에 내주할 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구영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잘 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달날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이 신학의 전투성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스포츠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근동은 바로 국가가 각 도시의 단합을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 올림픽은 모두 5가지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 레슬링, 달리기, 던지기, 투창들, 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장거리 같은 이런 경주였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날 이런 것이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이럴 때 노예도 일반 평민도 만약에 마라톤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특권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마에 뭘 매죠, 여러분들? 승리의 올개간을 왕이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음유 시인들이 마라톤에서 1등한 그 위에서 시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왕이 고용한 음유 시인들이 우승자에게 축사에 헌사에 시를 지어서 이것을 왕의 문서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는 노예에서 자유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내 인생의 모든 등급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많은 청년들은, 특히 노예들은, 평민들은 2년 3년간 몸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해독스러운 음주라든가 잘못된 음식을 다 거부하고 육체의 규칙 가운데서 몸을 만들어서 그날만 위해서 준비했다가 끝까지 완주해서 우승할 때 바라보는 영광 때문에 그 싸움을, 그 달리기를 연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경건은 뭐 하는 거나, 여러분들? 연습은 반복하는 거. 반복은 뭐죠?
한 행동을 계속 되새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반복을 번거로워 생각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반복에 지치지 마라. 그러니까 매일 같은 자세, 매일 복복되는 훈련을 매일 반복할 때 이게 때로는 지겨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복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정직한 습관을 반복할 때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한 번에 되겠습니까? 계속 나의 낮춰짐과 주의 높으심을 기념하는 이런 훈련이 반복될 때 이 겸손이 반복에 지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준행할 경우에 이 겸손이 내 인격의 한 부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복을 번거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에 소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진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달려길을 달려가려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오래 교제해 봤는데 어제 만났으니까 대화해 봤더니 좀처럼 자기 자랑을 안 하시던데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볼 때는 제가 가진 게 많아 보였던 것만 같아요. 내 자랑이 별로 없고 늘 정돈 마음으로 섬기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우리는 몇 가지만 잘 되어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못 견디는 우리 현대, 이걸 어떻게 쑥 누르고 살합니까?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 말씀하니까 고맙기를 한데 사실은 과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유를 그를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저는 안 되면 또다시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또다시 했습니다. 제 삶은 또다시입니다. 자기 자랑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혀끝에 올 때마다 저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내 자랑 욕구가 또 올라옵니다. 또다시 깨물었습니다. 이런 나의 통제가 반복될 때 성령 도우심으로 이 반복을 싫어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용할 경우에 어느덧 그 내가 꿈꿔왔던 모든 영성이 내 삶의 일부가 됩디다 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가 주가 맡길 달려갈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명과 직분이잖아요. 바울은 천국이 목적인데 믿는 성도가 아직은 생명이 있으니까 연처 인맥에도 직분과 책임들, 가장이면 가장, 아내면 아내, 목회자면 목회자들,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주가 맡길 위임의 그 길을 1년 내내 달려갈 사명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인내와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데 우리는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이런 뭘 느끼는 것입니까? 어떤 은사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마지막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령권을 갖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에요. 이런 대만한 인물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대마가 바울의 측근이었어요. 과거 언급을 했지만은 바울 곁에 많은 적이 있었거든요. 디모데, 아볼로, 또 누가, 마가 다 있었지만 바울 선교 초기 때 바울이 자기 측근을 소개할 때 대마가 제일 먼저 등장해. 이름이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자가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마가 누가나 아볼로보다 먼저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마 이름이 자꾸 뒤로 자꾸 처져갑니다. 맨 끝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출발점은 전심을 다해 뛰어게 달려왔는데 완주를 앞두고 이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죠. 결국 믿음은 선택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믿음 안에 관한 그 사랑이 감소가 될 것이고, 내가 육체의 영광을 좋아하면 신적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신앙이 완주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종강할 때 교수끼리 모여서 우리가 차담회를 합니다. 올해 한 분이 이제 학교를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좀만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51년을 하셨고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7년 하신 거예요.
51년 목회하셨대요. 51년을. 제가 여쭤봤어요. 제 앞에 앉았길래 제 어깨를 툭 만지시면서 김 교수 많이 고마워. 날 많이 도와주어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51년 목회를 완주한 것은 기적이시라고. 전 그렇게 못합니다. 51년 동안은. 제가 올해 40년째거든요. 목회가. 51년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오해도 받았을 것이고 상처받았을 것이고 정말 기영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제 설교 중에 1년 안에 목사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어서 사업은 부도가 났고 건강 잃어버렸고 자식을 대학 못 가니까 연초에 부탁한 기도가 연말에 응답되었다고 연말에 와서 교회 떠나겠다는 그분을 바라볼 때 기영제가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51년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축제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의 마음으로 주가 참으셨지, 주가 이해했지, 주께서 그를 오히려 충고했지, 이런 마음으로 50일 살아왔다. 이런 순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완주하시고 은퇴하는 목사 바라볼 때마다 존경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 끊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연초에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직분 끝까지 붙잡고 이 직분 놓지 못하고 이 직분을 심장에 꽂고 우리가 살아와서 마지막 때 연말에 하나님이여 주가 맡긴 거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성실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썼다 고백할 때 하나님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죠? 갈 길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래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듣잖아요. 젊은 부부가 결혼하기 위해 아이를 낳았대요. 육아가 어렵대요. 육아 어렵다고 아이를 입양을 시켜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할 때 남녀가 만나 살고 중요한 게운데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 아버지의 책임, 아내의 책임 이런 책임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어렵죠. 그러면 당신 존재할 때 날 키운 내 부모도 이걸 통과해 오셨다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 우리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이러고도 생명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입양을 시키고 어떤 정말 나쁘신 분들은 게임에 중독되어서 음식을 거르다가 애까지 굶어주게 만드는 이런 일을 보고 여러분들 몰랐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목회자는 목회자, 성도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고 마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소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 복을 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제일 멋있냐고요? 맡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는 성도. 다른 땀이 아니고 악한 싸움의 땀이 아니라 내가 능력은 부족한데 맡은 일은 크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맡은 사명에 이 간극이 너무 넓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짐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마치 모세가 저는 입이 짧아 말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예언자 못됩니다 하고 그 간극을 이렇게 아파할 때 그럼에도 주님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시면서 제 능력 안 되니 제 반쪽 당신 채우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의 통해 주시고 힘 달라고 끙끙대면서 땀 흘릴 때 이런 성도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해서 주저앉으면 그동안 준비한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말씀한 거예요. 나에게 순교합니다. 내 나이 66살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지 34년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으신 예수 죽음을 닮아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말했던 그 보고할 때 이보다 기쁜 찬양이 어디겠나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뭐죠 여러분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할 내용이 귀하다는 것입니까?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강도입니다. 도둑입니다.
오늘 일부 제가 몰래 참여해서 도둑질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 안에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챙겨 나올 때 누가 들어가서 신발 한쪽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가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귀금속은 숨겨 있다는 거죠. 거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켰대요. 이것을 믿음을 뭐죠, 여러분들? 누군가 탐낼 만한, 그래서 감추고 빼앗기지 않을 만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문 밖에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누굴 주어도 훔쳐가도 우리 상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혼자만의 장소에 은폐하고 몰래 보관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악한 마귀를 훔쳐갈 대상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악한 마귀를 탐내는 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뺏기는 것인데 바울은 말씀한 거예요. 온갖 핍박이 와도 온갖 유혹이 와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을 잃었고 내가 명예를 잃지 몰라도 믿음만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켰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성도 바라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런 밖을 나가보세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시력을 잃어버리면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를 올매이는 무거운 짐과 어려운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때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내가 저분과 손잡고 움직이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런 믿음 분실 사건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존경하는 아사왕, 역기야 14장과 16장의 두 모습이 대비되잖아요. 지난주 설교했죠, 여러분들.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침공할 때 뭘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구스의 100만 군대예요. 약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사왕이었어요. 전쟁 준비가 안 되고 침공을 기습을 당했으니까, 선제 공격을.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싸울 때 약한 자가 패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주가 도우면 약한 자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격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구스의 100만 군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를 이기면 나 이기면 아니고 주를 이긴 것이니까 이런 승리가 허락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전쟁 승리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 패배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들 이겼단 말이에요. 16장은요. 성경 이렇게 찍어내요. 아사왕이 발에 중한 병에 듦에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했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 구하는 게 잘못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군대가 왔을 경우에 아사왕은 여호와를 제일 먼저 찾았잖아요. 그 믿음을 지켰으면 발에 병든 것은 100만 군대만큼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은 문제인데 여호와를 안 구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에게 못 맡겨서 회생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번개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아사 같은 영적 강자도 여러분들 한순간 삐끗하면 믿음 없는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지킴을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번께 성도에게 여쭤보고 싶겠습니다. 연치의 심장을 달군 이 뜨거운 결심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한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믿음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누구는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젊을 때 금식 철야 밥 먹도 했다고. 40일 금식 3번 할 정도 저는 뜨거웠다고. 그럼 제가 말해요. 그런데요. 왜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제가 또 왜 했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이 그렇게 믿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젊을 때 밤을 새웠던 금식했던 이것은 과거 사건이에요. 신앙 과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내 목숨같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 죽을까 봐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내가 찬양할 때마다 성대 나갈 만큼 뜨겁게 찬양해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높이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산다는 고백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중에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킬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 지켜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남았어요. 그 결과 따라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바울의 미래가 복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을 앞둔 절망인데, 지금은 죽음을 앞둔 최악인데, 그럼 미래를 어떻게 봤습니까? 희망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귀한 최기영 한십자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도 은혜스럽고 감사가 됐었어요. 그때 중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빅톨 위고의 레미제르발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이런 미래가 있죠. 기영제 기억하죠? 그 단어, 그죠? 이런 말이었어요. 빅톨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장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온다. 약한 자에게 미래는 어떻게 불려요? 불가능하다. 약한 자에게 미래는 뭐죠? 불가능이에요. 겁쟁이에게 미래는 불투명이고 불확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미래는 소망이요 약속이요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자라서 뭡니까? 약한 자,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가능. 약한 자는 미래가 결코 환영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가족이 없는데, 내가 권세가 없는데 미래가 나아질까? 아니야. 불가능해. 약한 자에게 미래가 뭐라는 거입니까?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들. 겁쟁이는 여러분들.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올까봐. 공부를 준비 못한 수험생은 수업 날짜가 두렵잖아, 미래가. 날짜 올까봐. 그러니까 뭡니까? 불확실, 불투명. 그런데 믿는 자는요, 미래가 이제후로는 날 위해서 의미가 예배될 걸 말입니까? 믿는 자는 미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고 그리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몸담는 이 미래가 우리한테 불가능이 아닌, 그리고 불확실이 아닌 미래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최후 진술, 60세 노인이 앞도 보이지 않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서 많은 족이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주가 기도할 때 진짜 잠잤듯이 바울이 어려울 때 모든 자가 바울을 버리고 또 외로움 속에서 바울은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 곁에 네 추종자가 한 명도 없다. 너 실패한 거야? 아닙니다. 나는 이겼다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 압니다. 이후로 의미가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 미래를 승리로 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노사도 바울의 최후 진술은 연민도 없고 동정도 없고 오히려 담대한 승리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는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후로 내 미래는 의의 면류관이 희망일 것이다. 이런 새해가 한마음의 모든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새 동사를 기억을 합니다. 싸우다, 달리다, 마치다. 이걸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주님 의의 면류관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 갖게 할 것이며 새로운 좋은 기적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올 하나보다 더 아름답고 영성한 새해가 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